마카포사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작가인데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프랑스인의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 프랑스인들의 아주 간소하고 또 이제 세련된 그러한 이 미니멀 라이프를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고급 요리 또 아주 화려한 이런 이제 그 옷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파는, 세계에 파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제 프랑스의 가정들을 들어가 보면 아주 간소하고 또 이제 어떤 쓰레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생활이 안 되도록 그 기본 생활이 아주 쓰레기가 없는 그런 생활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과소비를 하지 않고 또 마트 가도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방 안에 있는 이런 기구 그 가구들도 아주 몇 개 없고 심플하죠. 또 이제 쓰다가 남으면 그 벼룩시장에 다 내놓고 물건을 사다 재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생활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방마다 쓰레기통이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 하나 있는 정도라 그래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참 이 프랑스인들의 삶이 굉장히 간소하고 심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결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약간 따온 것 같죠, 느낌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의미 속에 그런 뜻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의 끝부분이 됩니다. 중요한 권면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개된 사람들, 이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인데 대부분 서신서의 특징은 끝 부분에 이런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또 이런 동역자들이 그 대상에게 전하는 안부를 같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6장이 이제 그런 성격의 마지막 책인데 26명이나 등장을 해요. 어쨌든 이들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고 세상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일꾼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뭐 이제 신앙이 타고나듯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고 잘 갖추고 또 이제 능력이 있고 훌륭해져서 이런 사역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 우상 섬기며 살고 또 영적으로 무지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뭐 신분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죄짓고 자꾸 타락해지니까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급기야는 쓰레기처럼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마가란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고 많은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우리가 2주 전에
이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기억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 신분이 뭐예요? 종이고 노예입니다. 시장에서 팔고 사는 그냥 상품이고 물건이에요. 그런 거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가다가 살다가 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바울과 함께 그 제수 생활하면서 점점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라는 서신을 두기고와 함께 이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니까 이제 이 편지를 받아서 우리의 사정도 알고 또 너희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신앙을 바로잡고 또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7절과 9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온 자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랬는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제연금이나 이런 걸 다른 교회나 지역에 보낼 때 두기고를 이제 통해서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서신서들을 써서 각 교회들에게 보내게 될 때 이 두기고가 그런 일을 도맡합니다. 신실하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그의 옛 주인인 빌레몬을 포함해가지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 거죠. 노예, 죄짓고 도망하고 또 도망쳐 산 그곳에도 또 죄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서를 보면 정말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무익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해를 끼치는 유해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살리고 바르게 세우고 정말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그런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 제가 대표적으로 일컬었더니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큰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에는 다락방이 있는, 이 다락방이 얼마나 크냐면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마가 다락방 뭐였던 곳이에요. 120문도가 모여 성령 받았던 곳이잖아요. 그런 큰 다락방을 이제 그 같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곳에서 그가 이제 자라면서 영적인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1차로 처음 출발하게 될 때 그 팀원이 됐어요. 그래 가서 선교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가 얼마간 있다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냥 운운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교하는 일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다툼이 일어나서 팀목이 깨지게 된 겁니다. 이런 마가는 문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사람 10절 하반절에 보면 괄호 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어요. 어떤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마가는 전에 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나바가 그를 품고 계속 지도하고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인계합니다. 큰 종인 베드로가 그를 지도합니다. 연단을 받고 또 그 영성이 깊이 훈련돼요. 그래서 어떤 선교 현장에 갖다 놔도 그곳에서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가 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여서 그의 지도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의 현장을 내주란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그가 베드로의 지도를 받아 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인 마가복음을 쓰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는 5명이 소개되었는데 이제 두기고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 아리스다고나 또 유스도 같은 사람들, 이들은 어떨까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참 신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는 이 참된 신앙, 발견한 참된 신앙, 이것을 계속 가지고 살며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사는 그런 삶으로 자기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 그랬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같이 갇힙니다. 로마 감옥에까지 이 아리스도가 갇히고 그리고 나중에 먼저 순교하게 돼요. 그의 별명이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바울이 껌딱지처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아니, 헬라파 아니고 할레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죠. 이름이 본명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유스도로 바꾸었어요. 정의라는 뜻인데 그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분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은 동명을 쓴다는 게 송구스러워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수 믿고 내 안에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가, 진정한 의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유스도라는 이름을 짓고 그는 그 어릴 때부터 조상대대로 해왔던 유대의 간섭을 철저하게 부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던 거예요. 제프 앨리슨이라는 미국의 신앙 작가가 오늘 제목과 비슷한 얘기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런 말을 이제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망가진 사람도 하나님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주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쓸모없다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석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선한 일에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컬어서 궁극적인 재창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든지 그분의 손에 지어지면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손에 쥐어지면 바뀌어져요. 제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굳은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는가, 반성문 쓰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의 구원의 역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 영어 번역에는 걸작품이라 이런 말이에요. 걸작품.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게 약간 빈정상합니까? 좀 세게 축복을 빌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아무리 봐도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선한 일에
온전히 헌신되어서 쓰임받는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게 선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천국 가면 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가 그때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쓸모있고 유익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시고 크게 들어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이 오네시모나 마가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바울에 의해서, 바나바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쓸모있는 사람들로 바꾸어져 갔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로로 삼았어. 그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 변화되었어요.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고치시고 치유하신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습관을 가지고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와 같은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나누게 될 때 또한 그를 통해 성령이 들어가서 그 중독의 기운을 뽑아버리고 그 습관을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 예수의 피의 그 놀라운 효력을 말할 때에 그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할렐루야.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내진 사람,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러한 변화의 역사에 도구가 되고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사랑의 가슴이 필요합니다. 무슨 가슴? 사랑의 가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의 첫걸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여러분, 딱딱해져 버려 있고 굳어진 상태, 좀 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다가가게 되면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가가 같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딱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세상으로부터 이 상처 저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딱 닫아놓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쓰임 받았는데 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들이 만났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냉랭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아주 누구든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건 노예 아닙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죄를 지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이 오네시모의 마음은 꽉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노예고 종이고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격자로 존중합니다.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필요를 조금씩 나누면서 함께합니다. 실명함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오네시모에게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보게, 나도 자네와 다를 바 없네. 아니, 난 더 악질이었네. 자네는 노예였지만 나는 죄의 노예가 되었어.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었네. 자네는 주인의 물건을 훔쳤나? 그리고 도망했나? 그런 죄를 지었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서 잡아다가 폭행하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고 죽이기까지 했어.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한 나를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셔서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그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의 사랑이네. 자네도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오네시모는 어떤 생각? 아니, 이분이 그렇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참으로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 뭔가가 있네.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그를 통해시킵니다. 죄가 다 씻어져 버리고 악습이 다 제거돼 버립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바울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는 변화되고 변화를 거듭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감방에 그 차디찬 바닥, 그 냉랭한 기온은 더 이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빛이 비쳤고 그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쇠붙이는 고체입니다. 우리가 쇠붙이를 볼 때 어떻습니까? 돌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과학자들은 이 쇠붙이 안에 알갱이 미립자는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 미립자는 쇠붙이 안에서 그 고체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자석이나 또는 광물질이 닿으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쇠붙이 같은 인생. 아무리 다가가도 딱 벽을 쳐놓고 열지 않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다 예수 사랑이란 그 자력으로 끊어가면 그 안에서 미립자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깨지고 바뀌어져서 가슴을 열고 변화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사랑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시각. 여러분 9절을 보면 이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시각을 볼 수 있어요. 세 단어를 유의해 보면 첫째는 신실하고 두 번째는 사랑을 받는, 세 번째는 형제, my brother, 나의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단어가 오네시모에게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돌을 훔친 사람을 보고 신실하다고요? 강도 같은 사람을 보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노예에다가 신분에다가 끊임없이 죄 짓는 이런 사람을 내 형제라고요? 어울리지 않는다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라고 오네시모의 과거가 또 그의 죄와 허물이 그가 악한 자임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변화될 모습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달라질 것을, 그것은 진리의 세계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시각은 과거나 지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변할 수 없는 옛사람에 고정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워질 것을, 바꾸어질 것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가나마다 현장에 끌려왔습니다. 가늠한 현장에는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여자만 끌려?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손에 돌을 쥐고 이제 던져서 죽일 기세입니다. 유대인들이 본 시각입니다. 죄인을 현장에서 검옥에 끌고 온 죄인을 본 시각. 한국 사회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고 불의 힘을 씌우고
늘 틀리고 너는 나만 맞고 막 세상을 갈라놓는 이런 더러운 세상이 되었어요. 한국 사회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봅니까? 똑같은 죄인으로 봅니다. 똑같은 죄인으로.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정죄하고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인 겁니다. 그래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우리는 이 세상에 죽는 한까지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차단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너무 잣대를 가지고 재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편견에 가려져 있기가 쉽선 사람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약점도 있으면 강점도 있어요.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쁜 점을 보려고 하는 이런 편견의 시각을 넘어서야 좋은 점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뭐라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나쁜 점을 보려고 하는 게 악한 거예요. 내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사랑의 시각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긍휼이 나온 것이고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말만의 사랑으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어떤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제자이고 바울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그 아래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내 형제다. 그를 영접하고 용서해라. 그를 날 대접하듯 대우해라. 그리고 그가 내게 끼친 해를 다 내게로 돌려라.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대가라도 감당하겠다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받아들인 빌레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있었던 그 종을 시장에 사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테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금품을 보석 같은 걸 훔쳐 달아놨으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만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할렐루야 형제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교지에 파송하기까지 하는 것 또한 대가 지불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에서 가르치는 삶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예수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진수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행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오네시모가 무슨 귀족도 아니고 노예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 처지가 죄인인 것이에요. 이런 자에게 무슨 기대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어떤 이제 보상이라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손해보는 생각만 더 들고 오히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방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그에게 이루어지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골로새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위대한 세력들이 들어와 흔듭니다. 헬라 철학, 여기 골로새서를 읽어보세요.
철학이나 신화나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에 교회가 진리에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지주였던 그러한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신앙의 지도를 잘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들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멀어진 그들의 상태에 오늘 누굴 보냈어요? 오네시모를 보냈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 너희가 잘 알던 그 노예고 죄수였던 그가 오늘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 달라져서 이렇게 달라진 이 능력이 누굴 통해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사람을 바꾸시며 그분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신다. 이게 바로 증거다는 거예요. 증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느냐?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서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너희에게 근심이 되지만 오늘 이 오네시모의 변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에게 위로가 되길 원한다. 무슨 위로가 위로겠어요? 하나님의 오늘 내 가운데 나의 일에 내 삶에 역사하는 그것이 성도의 위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약점이 있고 여전히 못 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쉽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그런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오네시모 같은, 마가 같은, 어찌 보면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주변에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누가 주님의 가슴으로 그들을 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능력을 흘려보낼 때 그들은 나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일에, 이 영광의 비전에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내 인생에 버릴 것이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